자, 오늘 설날인데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청교도인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천국이요, 모든 꽃 중에 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17세기 청교도 존 제인 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이 달콤한 맛에 1000분의 1이라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대들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그대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을 만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자, 중세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탁월했던 이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곧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을 찾는 것보다 더 달콤하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고전인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참 위로자이시고 마음의 참된 즐거움이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 한 방울은 겉사람이 받는 고통의 전 대양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그 기쁨, 그런 환희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롭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말로 참 위로자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사무엘 루더포드는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무한하신 탁월함과 사랑스러움에 끝이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그를 가지니 영원토록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이렇게 탁월하신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적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갔을 때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 탁월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보배로움, 그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그를 또 배척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품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뭡니까? 배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편만하게 지금 증거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은 이 불신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의 눈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초계와같이 버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몇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인물이죠. 구약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들을 이제 인도했던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 시대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는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권세와 보화를 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당시 애굽은요, 대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마찬가지로 이 애굽도 대제국.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죠. 이제 곧 대제국의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와 이 보화는 이제 모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애굽의 권세 또 보화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지체 없이 그들의 생업이라 할 수 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배와 그물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또 삶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런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 최고 학부인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출세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당시에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자신의 과거의 그 화려한 경력을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왜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을까?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서 자신의 유익하던 것, 또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뭐가, 어떤 보화가 감춰져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화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변화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성도분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연로하시고 80이 넘으셨고 또 이제 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그분이 이제 따님이 예수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믿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에 그냥 늘 불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때는 기쁨이지만은 몇 년이 지나보세요. 그 기쁨이 그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면 그때는 기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매 월마다 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딘지. 그런데 제가 이제 군선교 하면서 이제 군선교 같이 하는 장로님하고 이제 논산 훈련소 그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늘 가는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갔는데 그게 이제 도봉산 제일기도원이에요. 도봉산 제일기도원 성전을 이제 끼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산 쪽에 기도하기 좋은 그런 바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세 분이 가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가서 논산 훈련소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같이 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찬양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요 이 정말 그 기쁨이 있잖아요. 쫙 이렇게 마음속에 쫙 주어지는데 와, 그 기쁨이라는 게 엄청난 정말
그 기쁨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내가 찬양하거나 또 간절히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바위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쁨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이 보통 기도원이 아니구나, 신령한 기도원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 차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요, 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는지는 미스테리야. 그런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고 이래저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것을 참 경험하게 되는데, 저희도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헌신하고, 세상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 유혹도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돈을 버니까 그럴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기도하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채우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먹고 사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궁핍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가난이 없고, 예수님 안에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아픈 것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팔 청춘으로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가난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실감이 안 나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고 또 우리의 삶도 너무 짧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존 플라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의 최고의 소원으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에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혼의 최고의 소원으로,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보배로 삼는 사람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평안과 기쁨과 또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